오늘은 기도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 서먼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 내가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제3자가 그 당사자를 하나님께 중재해주는, 하나님 이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중재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사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Intercessory prayer, 미국 분들도 이 단어를 좀 익숙해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intercessory prayer, 중재해주는 기도, 중보 기도, 한국말로. 아마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중보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텐데, mediate, 중재해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를 중보 기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중보 기도는 간청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그 간청 기도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기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남을 위한 기도, 또 곤경을 겪고 있는 타인과 하나님을 중재해주는 그런 특별한 기도, 즉 중보 기도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질병과 싸우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테러가 발생했다든지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우리와 상관없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토네이도, 최근에 또 토네이도 일어서 많이 피해가 일고 사람이 죽고 했는데, 태풍, 여름마다 찾아오는 그런 재난이죠. 또 요즘은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심각한데 그들의 희생자들, 이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중보기도, 다른 사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재난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런 의심을 품습니다. 과연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는 효과가 있을까? 진짜로 과학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뭐랄까요,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데 한 20, 30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의학계와 심리학계에서 중보기도의 효과를 실험해보는 연구를 굉장히 꾸준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뇌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거 MRI나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의학 도구를 가지고 사람의 뇌를 촬영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 심지어 기도하는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게 얼마나 흥미로운 주제겠습니까? 그래서 심리학계, 의학계가 손을 잡고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요. 그리고 이 한 그룹은 이 사람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한 8주나 12주 정도. 그리고 다른 그룹은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8주나 12주 후에 12주 동안 결과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중보 기도가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가 있다. 결과가 발표됐어요.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도. 에서 그런 발표였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결과는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죠. 야, 이거 진짜 놀랍구나.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 우리가 놓치는 걸 좀 봐야 돼요. 또 어떤 기관은 똑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했는데,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네거티브한 결과가 나온 그런 연구도 있어요.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른 실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중보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조금 불확실한 것입니다. 이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교를 끝까지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 그런데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진리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사랑, 용서, 희생, 인내라는 진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 측정 가능합니까? 인내의 측정치를 결과로 뽑아낼 수 있나요? 용서, 이 말도 안 되는 도저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한 대 얻어 맞았으면 한 대 갈기는 게 과학적이죠. 근데 그냥 참아요. 그리고 그를 용서해요. 이 비합리적인 현상, 이 용서의 진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류사에서 이 말이 사용된 게 200년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류 역사가 얼마나 길까요? 피테쿠스, 크로마뇽, 이런 사람들까지 따지면 아마 수만 년까지 이르를 겁니다. 인류의 역사. 그 중에 과학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고한 지가 200년, 길게 잡아야 300년도 안 돼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스투핏이었을까요? 그들은 인생의 진리를 몰랐을까요? 그 사람들은 과학적이라는 말을 알지도 못했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고할 줄도 몰랐으나 삶의 온갖 진리를 어쩌면 현대인들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방식은 어떤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Scientific truth가 있다면 Spiritual truth도 있다. 이걸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과학적인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고 해서 기도의 영적인 가치까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과학적인 원리로 파악할 수 없는 매우 심오한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은요, 기도 정말 그거 효과 있습니까? 그 과학적으로 효과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어프로치를 좀 내려놓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하는 호기심을 좀 내려놓고, 기도가 어떤 그 밸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효과,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지 목사님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은혜롭게 좀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걸 바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목사로 사는 동안, 제가 또 기독교인으로 사는 동안 사실 저는 중보기도의 효과를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효과를 보았다고 말할 만한 증거들이 제 안에도 많아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중보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적도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식은 그런 습관이 있어요.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거죠. 실패한 경험도 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적도 있는데 응답된 것만 좀 강하게 붙잡으려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양쪽을 전부 다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의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중보기도를 무슨 마술 지팡이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기도하면 100% 응답을 받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내가 중보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무슨 마술처럼 그렇게 중보기도를 여기는 것 건강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이거는 말도 안 돼. 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어. 그 쓸데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양쪽을 좀 전부 내려놓자고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그 본질은 기도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기도 행위 자체에 중보기도의 본질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영적인 가치는 남을 위해서 내 마음을 여는 그 태도,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얻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간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생명체 중에 오직 인간밖에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안에 간절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가치이고 그것이 영적인 효과를 일으키는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을 보면 네 사람이 한 사람의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아마 그 사람, 이 네 친구는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오랜 친구였던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친구가 그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마음은 굉장히 간절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이 들것에 이렇게 누이고 네 사람이 각각 한쪽씩 들고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집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집에 도착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에워싸고 있어서 도대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위로 그 환자를, 들것을 달아내렸어요. 어떻게 지붕까지 그 무거운 들것을 들고 올라갔는지, 어떻게 지붕을 뜯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결국 이 친구들은 구멍을 뚫고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크게 감동하셨고 그 자리에서 이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장 감동한 대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네 사람의 마음이에요. 야, 이렇게까지 할까?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뭔가 좀 오는 게 있으면, 유익함이 있으면 무거운 들것을 드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죠. 내 이익을 위해서는 그 들것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페이를 받는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힘들어도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릴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전히 친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자주 이런 일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진정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에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보기도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갖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제가 중보기도 사역팀을 가진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 그 사역하시는 분들과 자주 만나는데 그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팀이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계적으로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매주 하니까. 큰 교회들은 그 사역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역팀은 그 교회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때 그 1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실시간으로 저쪽 다른 방에서 막 기도해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큰 감동을 주도록. 되게 귀한 일이죠. 근데 이것이 매주 반복되다 보면 이 마음이 이 내 중심에서 꺼내지지 않아요. 입술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반복되는 기도, 중보기도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진심으로 내 가운데서 마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생각하면서 진정한 마음, 꾸미거나 계산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공명을 일으킨다는 거, 그 레저넌스, 울림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심 어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도 울림을 일으켜요. 그리고 우리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울림을 줘요. 사람은요, 누구든 둔한 사람도 진심은 알아채요. 형식적인 마음은 금방 알아챕니다. 진심이 내 안에서 생기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그게 울려요. 예수님의 마음에도 울리고, 진심이 울리기 시작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중보기도의 열쇠는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 얼만큼 길게 기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났느냐, 이게 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라고 그러죠. 그거 있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도 찾아오시고, 제가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약해서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고 그런지 몰라요. 저도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그 신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교회에 옛날에는 참 그런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우리 유순 사모님도 제가 알기로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시다고 믿고요. 그런 분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귀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그런 분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오해예요. 그런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한 번도 그런 효과를, 그런 결과를 일으킨 적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 진심을 꺼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아파할 수 있다면.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을 향해서 하기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진심이 우러나오잖아요. 내 새끼, 내 딸, 내 아들 정말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 진심으로 주님께 아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생길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장면을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지금 이 들것에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네 사람 중에 하나이며 지금 그를 예수님께 데려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다 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다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들것을 들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군중이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아요. 지붕이 너무 높아요. 지붕을 뚫고 들것을 달아내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일 쉽지 않아요.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록 군중이 가로막고 있고 지붕은 높으며 지붕을 뚫고 들것을 달아내리는 일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 그 사람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이 기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 기적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주님께 맡겨야 해요. 그 결과는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 중보기도에 신비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가 회복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 말고 숨겨져 있는 hidden secret이 있어요. 중보기도에. 중보기도는 틀림없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간청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는 기도하는 자신에게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기도라는 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중보기도의 비밀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이것이 남을 위한 기도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회복되기를,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히려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중보기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겠어요. 첫째는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이기심과 교만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남의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려고 하지 않아요. 좀 본성적으로. 그거 힘들거든요. 마음이 힘들어요, 누구나. 그렇지만 중보기도를 진심으로 하다 보면, 이 중보기도를 하려고 하면 일단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감정을 써야 돼요. 원치 않는 아픔이나 고통을 비록 간접적이지만 그걸 겪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기꺼이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던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자연스럽게 죽어요. 이기적인 그 나쁜 마음의 뿌리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면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궁핍한 존재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습관적인 교만도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진심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이 좀 울림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을 사용하는 법. 우리들은 특별히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 많은 약속과 너무 많은 만남 때문에 분주해요. 근데 사실 그런 만남이 없고 집에만 그냥 만남이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가만 보면 되게 분주해요. 온라인으로
돼서 뉴스로 연결되고 또 뭐로 연결되고 영화, 드라마, 음악 자기의 관심사로 연결돼서 바빠요. 되게 바빠요. 그걸 뺏기면 되게 싫어해요. 그 시간을 뺏기면. 바빠요. 이게 뭘 가져다 주냐면 사람을 만날 때 진심을 가지고 만나는 법을 자꾸 잃어버리게 합니다. 진심을 사용하는 법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런데 진심 중보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이 잊어버렸던 퇴화되어 가고 있는 진심을 사용하는 기능이 살아납니다. 간절하게 남을 위해 기도하려면 이 타인의 아픔이나 슬픔에 공감하는 진심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뭘 하든 진심으로 하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사할 때도 아유 안녕하십니까, Hi 얼마나 건성인지, Hello, how are you? 그죠? 근데 정말 조금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한마디를 하더라도 왠지 한국말이 진심이 더 많이 섞인 것 같아요. Hi, hello 이거 좀 가벼운 것 같고,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진심으로 말하기. 얼마나 아파, 그냥 때우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아픕니까 하고 손잡아주고 진심을 사용하는 법을 중보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중보기도를 할 때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을 고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소 생각과 의견이 다르고 나와 많이 다르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죠?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나하고 저 사람은 리퍼블리칸인데 나는 데모크라틱이고 기도 안 할래 이러지 않죠. 그런 거 안 따져요. 나와 달라도 지금 그 사람이 당한 아픔을 집중하고 기도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때 우리는 그가 얼마나 우리와 다른지 따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의 훌륭한 중재자이고 참된 우정을 만드는 좋은 촉진제이며, 그리고 미움과 배척과 혐오의 치료제예요.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중보기도로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회로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하고, 비록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없지만 괜찮아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진심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이렇게 남을 위한 기도일 뿐 아니라 나 자신과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중보기도는 남을 하나님께 중재해 주다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고, 남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내가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중보기도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를 들것에 들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그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들은 이 친구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느끼는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믿음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그거 사실 좀 추상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아파하는 마음, 그게 믿음이래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환자야, 그 중풍병 환자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순결한 마음, 계산하지 않는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이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네 사람의 친구에게도 기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멤버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이 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그냥 멀뚱멀뚱 지나가시겠습니까?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1분도 괜찮아요. 진심을 가지고만 있다면 10초도 괜찮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요즘 중국,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뭘 말하는지 아시죠? 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각지로 미국으로 퍼져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점점 심각해져 가는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멀뚱멀뚱 있을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깐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Put your right hand on your heart, which means it will bring you sincerity from your heart.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대는 이유는 내 안에서 진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손을 살짝 앞으로 뻗어서 손바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왼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앞으로 길게 뻗을 필요는 없고요. 살짝 여러분 가슴 높이로 해서 왼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 왼손바닥 위에 여러분이 기도하려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잠깐 이 왼손 위에 누구를 올려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들것이에요. 이 들것 위에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그 위에 올려놓으셔도 좋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지금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올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누구여도 좋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사람들, 그의 가족들 올려놔도 좋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왼손 위에 있는 이들을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잠깐 조용히 침묵 가운데서 기도합시다. 한 2, 3분 정도 조용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